지난 시간에 우리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애굽의 토지법을 세워서 백성들을 살리는 요셉을 보았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다 살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야곱에 대한 증언입니다. 야곱의 유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내려와서 어느덧 17년이 지난 거예요. 17년이 지나서 147세가 됩니다. 앞서 27절에 보시면요,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증언해요. 애굽에서 그 기근 속에서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번성해요. 생육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자, 이것을 증언한 후에 바로 28절에서는 야곱이 애굽에서 살았던 기간과 그의 나이가 증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것은 야곱의 사명이 다 완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번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번성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의 사명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 사명이 완수되었고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147년 인생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우리는 그동안 야곱 시리즈와 요셉 시리즈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확인해 왔어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야곱의 인생은 가나안에서 77년, 바다나람에서 20년, 가나안에서 33년, 애굽에서 17년으로 그의 말대로 야곱의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이었어요. 계속 나그네처럼 옮겨가면서 살아왔어요. 그의 표현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야곱은 기력이 다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온몸에 기력이 다 소진된 거예요. 나그네의 삶도요,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나그네처럼 살아요. 여행도 힘이 있어야 가죠. 고영 집사님, 그죠? 이제 힘들어서 못 가시겠대요. 여행도요. 여행도 힘이 있어야 가요. 야곱은 애굽에서 자신의 이 나그네 여정을 이제 다 소진된 그 상황에서 이제 끝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자신의 나그네 여정을 끝내고자 해요. 돌아갈 힘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그리고 약속된 땅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 그랬지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라고 해요. 죽을 날이 가까움에. 이걸 직역하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자 그것들이 가깝게 되었다. 그것들이 가깝게 되었다. 그럼 뭐겠어요?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여기서 이 가까움에는 또 더 이런 의미, 성큼성큼 다가간다. 죽을 날이 야곱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이. 야곱은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잘 죽고 싶었던 거예요. 잘 죽고 싶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잘 죽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 살아야 돼요. 부자 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그런 의미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성도의 생애는 제대로 된 죽음으로 완성돼요. 우리는 제대로 된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라고요. 성도의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생으로의 시작이니까 잘 죽어야 되는 거죠. 영생으로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죽음은 소중합니다. 죽음은 중요합니다. 자,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야곱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요셉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일에 제일 먼저 하는 요셉을 불렀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보통 아버지의 장례는 장자가 주관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거의 장자들이 주관하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불러요. 요셉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고 또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한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야곱이 요셉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요셉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셨어. 야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약속대로 나는 가는 거니까. 야곱은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요셉을 부른 겁니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거 우리말로 하면 네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이거예요. 너 나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자,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할례 받은 남성의 생식기와 가장 가까운 곳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넣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 생식기와 가까운 것, 생명의 원천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가까이 손을 넣고 맹세해라. 이것은 그 맹세의 효력이 후손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맹세하면 그건 후손에게까지 미친다. 여기는 더 연장이 이런 의미예요. 너가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후손들이라도 너를 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맹세법이죠. 강력한 거예요.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맹세법이에요. 야곱은 인애와 성실함으로 자신에게 행해달라고 합니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여기서 인애는 뭐예요? 우리가 룻기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헤세드. 인애는 헤세드를 의미해요. 그럼 성실은 뭐겠습니까? 기도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뭐죠? 마지막에 기도가 딱 하면 마지막에 하는 단어 아멘. 이 성실은 바로 그 아멘의 어근이에요. 확실성, 신뢰성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인애와 성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야곱은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성실로 자신을 대해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대해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헤세드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닮아 그에게는 헤세드와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고 요셉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뭡니까? 이렇게 강력한 맹세와 헤세드와 성실함으로 요청한 야곱의 요구는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예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왜 허무해? 이것이 지금 나를 애굽 땅에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이것이 그렇게 강력한 맹세법을 요구할 만한 헤세드와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와 성실을 요구할 만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되는데 강력한 맹세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와서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선택의 문제였다면 아마 이 야곱의 요구는 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선택의 문제였다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문제였다면 이것을 조금 더 과하다고 말할 수 없죠. 절대적인 것이라면. 야곱에게는 이 문제가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에는 절대적이에요. 절대 나는 여기에 묻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약속 때문이었다고요. 야곱은 쇠하여진 자신의 육신과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신의 자손들을 보면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육신은 쇠하고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자신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이 모든 걸 보면서 이제 하나 남았구나. 뭐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다. 그래서 야곱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는 이 정도의 무게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난 기근에도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당하는 애굽, 그 당시 최강국이에요. 모든 게 신식이에요. 그 최강국 애굽, 모든 것을 이렇게 압도당하는 애굽,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리를 이미 잡은 이 애굽, 모든 면에서 먹고 살기 좋은 애굽보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어. 사실 애굽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야곱이 애굽에 묻히는 게 더 나아요. 더 엄청난 장래가 펼쳐질 거예요. 눈앞의 모든 상황이 다 좋았어요. 야곱이 애굽이 불만스럽지 않았어요. 다 좋았어요. 다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견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좋아요.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는가?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무엇을 더 내가 무겁게 여기고 사는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기만 볼 수 있는 저울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저울이 하나씩 있어요. 나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울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저울질을 하죠. 이 안에서 저울질을 해요. 성도의 저울 한편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늘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편에는 나와 세상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가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저울질이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계십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계세요? 야곱의 저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저울은 요지부동이에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거예요. 야곱의 저울은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더 무거워요. 늘 하나님이 무거워요. 반대쪽에 무엇을 올려놔도 꿈쩍하지 않는 저울을 야곱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나 좋자고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지만요, 나중에 보세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가고 어떻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 있다고요. 내가 하려고 쥐고 있던 거 결국은 하나님이 가져가시고요. 내가 꼼쳐놓은 거 하나님이 결국은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실 것이었다면 다 가져가신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무게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 깨닫는 거예요. 신앙은 반대쪽 저울에서 내가 원하는 걸 아무리 올려놔도 하나님의 무게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장 무거우신 분이구나. 내가 뭐 갖다 올려놔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분명한 목적지를 밝혀요. 내 목적지가 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자신이 죽거든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묻어달라고 그래요. 조상들이 누워 계신 곳에 묻어달라. 그 어디입니까? 그 조상들이 누워있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49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은 요셉에게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을 것을 맹세하게 한 거예요. 나도 거기에 묻게 해달라. 자,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요,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는 이 말이요, 진지하지가 않아요. 원어로 보니까 야곱이 이 말을요 매우 경쾌한 어조로 해요. 경쾌한 어조로 한다고요.
죽음을 얘기하고 장례를 얘기하는데도 야곱이 경쾌하게 얘기했다. 마치 기다리던 여행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야곱이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야곱은요, 애굽에서의 성대한 장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자신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나는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도 난 거기가 더 좋다. 아버지 야곱의 한마디 한마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요셉이여 대답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은 야곱의 지시에 따라 맹세합니다. 맹세해요. 그리고 요셉의 맹세를 받은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그의 지팡이 머리를 기대어예요. 지팡이 머리를 기대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걸 증언해줘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침상과 지팡이가 증언되고 있어요. 침상과 지팡이. 이것은 지금요, 요셉에게 마지막 청을 하고 있는 야곱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상태였는가? 침상과 지팡이가 말해준다고요. 야곱은 침상을 떠나기 어려웠거나 또 지팡이를 기대지 않고는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쇠하였던 겁니다. 지금 야곱은 침상머리에 앉아서 지팡이에 기대어 앉아 있었을 수도 있고요, 한 손은 침상머리를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은 지팡이 머리를 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의지하지 않고는 제대로 앉거나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쇠하여졌어요. 지금 그런 야곱이 몸을 움직여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한 겁니다. 받으시 일어나서라도 경배했다. 쇠할 대로 쇠한 육신이었지만 야곱은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아유 모르겠다.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버버버버 떠는 몸이라도 지팡이 짚고 일어나서 경배를 드렸다고요. 예배가 야곱에게는 그 정도의 무게였던 겁니다. 예배가. 야곱은 비록 육신은 바닥이 난 것처럼 쇠하여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만큼은 조금도 쇠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무게이십니까? 어떤 무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저는 참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기 교회 늘 나와서 기도하는 참 연로한 권사님, 늘 연로한 그 권사님. 근데 어느 날 또 그 권사님 그 자리에 늘 나와서 기도하시더래요. 거기는 이런 의자가 아니었나 봐요. 늘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셨대요, 그 권사님. 근데 어느 날 기도를 오래 하시더래요. 목사님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그날따라 너무 오래 하시더래요. 봤더니 그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보니까 손에 교회 주보가 이렇게 쥐어져 있더래요. 교회 주보를 쥐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거죠. 그러다가 그 자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목사님 그걸 잊을 수가 없대요. 저는 제가 본 것도 아니고 들었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수년 전에 들은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는 예배가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돌아가실 정도였다면 아마 오시기 전에도 힘드셨을 거예요, 몸이.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배가 그 정도의 무게였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어떤 무게이시냐고요. 성도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우선되고 시급한 것은 없어요. 아니, 없어야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그거보다 우선된 게 없어야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니라가 저와 성도님들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겠다는, 막벨라 굴에 묻겠다는 요셉의 맹세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걸 뭘 말해주는 거죠? 요셉의 맹세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반응과 그 맹세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은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요셉이 한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셔서 이제 아무 힘도 남지 않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툭 건드리면 쓰러질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렸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울림이 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야곱은 성큼성큼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아니, 그의 예배는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을 거예요. 이 예배는, 이 야곱의 예배는 정말 깊었을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성도님들의 마지막 예배라면, 이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예배라면, 한음 한음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는 찬송이 우리의 마지막 찬송이라면,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그게 우리의 마지막 찬송이었다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내는 성경 말씀이 우리 생의 마지막 말씀이라면, 우리가 아까 봉독했는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말씀이었다면,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우리의 간구가 마지막 기도라면, 예배 후 우리가 나누는 식탁과 목장 모임이 우리의 마지막 교제라면, 지금 전하고 듣는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에 머물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야곱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들바들 떨어서라도 일어나 예배했던 그 야곱의 심정 우리에게도 있지 않아야겠냐고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주어진 시간이 많은데 뭐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니요,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누가? 성도에게 있어 오늘은 늘 마지막입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늘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압니까? 마지막이죠. 오늘은 하루를 마치고 잠을 청할 때 우리는 마지막 잠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저처럼 젊은 사람도, 청년들도 오늘 이따가 밤에 잘 때 이게 내 마지막 잠이다, 내 마지막 밤이다, 우린 그렇게 자야 돼요. 그러다 눈이 떠지고 아침을 맞이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그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날마다 오늘이 주어진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이 허망하고 초라해 보이시나요? 멋있는 게 없어요. 야곱이 지금 간신히 일어나서 하나님 경배해요. 아마 그는 그런 삶을 살다가 부르심을 받겠죠. 세상의 시선과 가치관으로는 이처럼 허망하고 초라한 게 없어요. 세상은 내일을, 미래를, 노후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미래를 준비해라, 내일을 준비해라, 너의 노후를 준비해라. 맞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분명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죠? 분명해야죠.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예상이에요. 예측이에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거니까, 다 예상이에요. 예측이에요. 다 불분명한 것들을 우리는 준비하는 일에 몰두해 있어요. 거기에 몰두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것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분명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불분명한 것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것만큼 분명한 걸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보다 큰 문제는 없다고요. 분명한 거. 그럼 분명한 게 무엇입니까? 분명한 거. 불분명한 게 아니라 분명한 게 뭐예요? 죽음이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또 그 죽음으로 시작되는 영생, 본향,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죽음, 분명한 거예요. 오늘도 죽음은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한 거니까 준비해야죠.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 현세는 내세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세에서 할 일이에요. 내세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세는 현세에서 결정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모습은 조금 더 허망하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 그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기력이 이 정도 세했으면요 돈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지금 이렇게 기력이 쇠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가장 분명한 것 하나가 그에게 남아 있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선명하게 했겠어요. 선명하게. 그래서 그의 삶은 초라하지 않아요. 허망하지 않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에게 남았던 하나, 그의 삶을 선명하게 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뭐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었어요. 분명한 것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남아 있었다고요.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야곱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았어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너무도 선명해요. 너무도 선명해요.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게 남아 있었으니까. 누가 이런 야곱을 초라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이런 야곱을. 진정 초라한 것은 쇠한 육신이 아니에요. 쇠한 육신이 초라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점점 희석되어져 가는 그 삶이 허망하고 초라한 거죠. 이게 지금 성도인데 성도인지도 모르겠고 희미해져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점점 희석되고 있어요. 그 삶이 초라한 거예요. 그게 허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에게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요셉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였다, 내게 정말 분명한 건 이거였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는 지금 자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에게 분명한 건 이거야, 이걸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분명하고 선명한 야곱의 삶은요 실제로 요셉에게 남겨져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한 말이에요. 야곱처럼 요셉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때 자신의 유골도 가지고 갈 걸 맹세시켜요. 나도 그 약속의 땅으로 내 유골도 가져가라. 무엇으로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야곱은 적어도 요셉에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남겨줬어요. 요셉도 그걸 남기는 거예요. 내 유골 가지고 가라. 약속의 땅에 나도 묻어달라. 뭘 남기고 가시겠어요? 떠날 때 남기는 것으로 우리의 생애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평가될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남긴 거. 야곱은 자신의 영적 나침반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에 고정시켰어요. 영적 나침반을 딱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영적 나침반은 무엇에, 어디에 고정되어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영적 나침반은 우리 삶의 방향이 가장 분명한 것을 향하고, 분명한 거 거기에 향하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가장 분명한 것이 남아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을 남기십시오. 분명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우리 삶이 되는 자녀들이 있어요. 다 분명한 걸 남기셔야 됩니다. 흐지부지한 거 말고, 불투명한 거 말고, 죽음과 영생과 하나님의 언약, 이거 남겨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성경학교가 기대가 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주제가 그거예요. 믿음, 언약,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헌신과 순종. 우리 아이들 그거 그 분명한 걸 가져야죠. 그 분명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내 삶에 남겨지는 건 하나님이면 족하다. 자녀들에게도 그거 남겨주고 가세요. 많이 남겨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실수록 그 자녀는 더 많이 타락할 겁니다. 많이 남겨줄수록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시다가 하나님은 제대로 남겨주세요. 제대로.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엄마가 하나님 믿고 산 것처럼 너도 하나님 믿고 살아라.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엄마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기대해라. 나 의지하지 말고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거 남기고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망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편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이곳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